마스크를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시죠? 평안하시죠? 한번 앞뒤 다 보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죠? 평안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님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이 사태는 종결됩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때와 시기적인 차이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분명히 종결됩니다. 자, 종결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예전과 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뭡니까? 물론 기도를 했지만 기도 속에 여러분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를 살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분 이 사태를 종결하기 위한 하나님에게 의도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발생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기는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우리는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태가 종결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이 전개될 때에 이제는 지난날에 갈 수 있었던 곳을 가고 하고자 했던 일을 하고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이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스타일들이 삶의 방식들이 예전처럼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이건 죄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행동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가 다시 주어져서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은 이제는 뭔가 변화된, 바뀌어진 삶의 스타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건강한 삶을 우리가 만들자. 위생의 철저함을 가리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스타일을 삶의 모습을 이루며 살 것에 대한 고민을 할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일깨워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본문의 배경은 과거 광야의 40년의 생활이 종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중간에서 지금 이 본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지나간 생활과 오늘의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여 저들의 발걸음을 디디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에 전망된 미래에 주어질 모든 삶의 새로움을 얻기 위하여 다시 저들의 삶을 새롭게 점검하는 그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고 이제는 안전하게 그리고 바이러스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이 새로운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그 날을 맞이하기 직전에 서 있는 우리의 삶과 똑같은 위치라는 거죠. 그냥 살면 되지. 절대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새로 주어질 그 환경과 새로 주어질 그 장소와 새로 주어질 모든 일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전에 한 가지 전제를 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그죠?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40년 동안 정성스럽게 돌보았던 그 백성들이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요구를 한다든지 명령을 하든지 지시를 하든지 그들에게 뭔가를 바란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을 위한 것이지 그들을 해롭게 하는 일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 그 명령은 우리에게 부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는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기간 속에서 너희들이 누려왔던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하여 제시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너희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지만 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이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며, 이 말이 살리는 말이 되며,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새로운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내되어지는 말씀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의심이나 거기에 우리의 불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대하면 이 말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전적인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 동의를 얻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8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은 우리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미래의 그 땅, 미지의 그 땅, 새로움이 창출되는 그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식의 말씀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 몇 군데를 볼게요. 자, 신명기 7장으로 가보십시오. 7장, 여러분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12절, 여러분 12절, 7장 12절 1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수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자, 이 안에서 뭘 확인합니까 여러분? 네 조상들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여러분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10절만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명확하게 더 알게 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전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이라는 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에 의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고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이행하고 그들에게 언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땅에 들어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지금 마치 지켜야 되는 것처럼 무엇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들어가도 잊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그 땅 가나안이라는 곳에 입성만 시키고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도 무엇을 해도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뭐합니까? 언약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감을 지시할 수 있고 살아감을 명할 수 있고 살아감을 뭐합니다? 명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인가 하였고 무엇인가 이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들어갔어도 뭔가를 하자라는 명령이 떨어져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간다 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저들은 그 은혜 가운데서 굉장한 신실한 사람들로 이렇게 성장되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된 형편없는 인간도 여러분 40년 동안 정성으로 보살피면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뭐였습니까?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편만하면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명령하면 이들이 지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이들은 반드시 지킬 것이고 수행할 것이고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부터 뭐합니까? 이 명령과 이 지시가 떨어질 때 너희들은 그 자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아무런 힘과 능력과 마음가짐도 없음을 뭐합니까? 확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인은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힘을 갖고 있으면요 그 힘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상대를 제압하는 데 써요. 근데 내가 이제 상대를 이길 수 없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힘은 뭔지 아세요? 상대를 붙잡고 도와달라고 힘을 써요. 마치 누구와 여러분? 야곱과 똑같은 거예요. 천사와 씨름할 때는 이기지 않으려고 바둥바둥거리며 싸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천사로 인하여 한두 뼈가 부러지고 깨졌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그랬을 때도 야곱은 그 천사를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습니까? 이제는 도와달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데 힘을 썼던 그 삶이었다면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할 수 없음과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목격하는 그 순간 내가 붙잡아야 될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명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허물어지고 깨진 걸 아시는 주님이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자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사랑을 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너는 그 사랑이 없음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대답이 맞지요. 주님은 아시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거를. 근데 여러분, 그 사랑할 수 없는 베드로에게 뭘 맡기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습니다.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잘 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맡긴 게 아니에요. 그 양을 치면서 그 양을 먹이면서 여러분, 베드로는 깨질 것입니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부서질 것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때 사람은 누구를 붙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조그만 능력과 실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그 얄팍한 그 힘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맞서 싸운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 내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되게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스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는 우리 삶이 될 때 우리는 주어진 새로운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들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본문을 좀 보시면 2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2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는 이 말은 적어도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기억할 만한 일들이 이미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기억해야 될 일들이 이미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도 없는데 기억하라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라는 이 말은 그 일이 발생했지만 이미 우리의 뇌 속에서 뭐합니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내가 이룬 건요, 절대로 안 잊어져. 여러분, 살아오신 날이 수없는 날인데 다 기억은 안 하잖아요. 근데 꼭 기억나는 것은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내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땀을 흘리며 애쓰고 수고한 것은 뭐합니까? 반드시 기억이 나요. 근데요, 본능적으로 행한 일들은 기억이 안 나요. 자, 어제 뭐 드셨습니까? 밥은 먹었는데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납니다. 그죠? 매일 하는 것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40년 동안 그들을 보살폈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공간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연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맞죠? 매일매일 만나를 먹은 것만 해도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광야성에서 그들이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 의복도 그리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좀 하나 생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와 기적의 연속 속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모든 것들을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잊을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날 어제까지, 아니 오늘 이 아침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어서 우리는 기억할 게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베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와 기적의 연속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살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내가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일방적인 베푸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억을 못한다는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그 사건만 우리가 염두하고 살면요, 우리는 그 동일한 은혜만 베풀기를 바라고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이상 이건 은혜가 아니라고 여기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그들이 40년 동안 받고 살아왔으나 앞으로 그들이 얼마를 샀는지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그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각했다는 건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가 베푸심을 기억하여 그 은혜만 사모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 모습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고 새로운 것들을 공급하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은혜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내용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뭔가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단서를 하나 줍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는 사건은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어서 저런 은혜는 여러분 잊어도 돼요. 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채울 수 있어요. 그 은혜가 한 가지,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걸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였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는 새로운 은혜가 계속 와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걸 충분히 하나님은 채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고 깝깝해하지 말고 두려움도 없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낮추심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낮추시며라는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낮춘 겁니까? 아니면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낮춰진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릅니다. 너를 낮추시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네가 스스로 어떤 사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 너의 무릎을 꿇게 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낮추시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외부의 어떤 힘과 압박과 나를 누르시는 어떤 가상적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뭔가 물리적인 힘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틀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동안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적 치유라고. 그죠?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그 심령 속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어서 그것은 치유해야 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맞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그 내적 치유가 어느 날부터 얘기가 없어진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상처는 계속 받고 있는데 왜 내적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그 방법들이 사라졌을까요?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외부적인 힘으로 우리를 누릴 때 우리는 그 당하는 상태를 뭐로 봤냐면 그건 우리에게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상처였고 그것은 치유되어야 될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트라우마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죄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건 치유의 사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 못했어요. 우리를 낮추셔 겸손한 자, 낮춘 자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외부적인 힘으로 우리를 누를 때 우리는 그것이 내게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어서 그건 상처받은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말이지. 그건 죄였고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었기 때문에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뒤집어 놨었어요. 여러분, 이 낮추심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나라는 단어는 뜻은 다양합니다. 누르다, 괴롭히다, 점령당하다, 이런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 살면서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하여 자신들을 이렇게 누름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왔고 고통스러움이 왔고 그 불행한 일들이 발생했지만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점령당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명시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여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외부적인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나를 노리고 내 뜻과 내 원함과 내 바람들이 허물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커다람과 하나님의 이루심이 더 놀라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심이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음을 경험했던 그 사건, 그때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앞으로 나를 외부의 힘에 의하여 누르는 그 사건이 내게 왔을 때 여전히 이 사건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이 또다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여러분 분명히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정말 지우고 싶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억들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나를 이만큼 높였다는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굴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꺾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그 안에 이런 놀랍고 귀한 것들이 만들어진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지에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에 살기 좋은 그 땅에 들어가 여전히 우리를 누르게 하시는 그 사건들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며 이 사건이 또다시 나에게 이룰 것을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없을까요? 또 다른 이유로 우리는 여러분 마스크를 써야 될 이유가 없겠냐고요, 여러분. 이제는 마스크만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치 방한복 입듯이 전신을 입고 살아야 될 시대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여러분? 필리핀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누가 얘기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공항에 가면 이 바이러스의 노출을 꺼려하신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 무장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그분들이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세대를 열기 이전에 우리에게 기억하며 너의 낮춤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고 다가올 새날의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서 나를 낮추게 하신 그분의 그 역사의 손길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세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은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룬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많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현장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리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베푸실 것이고 그 누림을 통하여 우리는 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는 이 역사 앞에 우리를 세우실 줄 믿고 오늘 이 말씀의 첫걸음을 기억하며 낮추신 그 사건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내 것을 포기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미소 짓게 하는 일도 있고 찡그리게 하는 일도 있고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지 않는 일들이 있고 스스로 덮고자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겠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기에 오늘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의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건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를 낮추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당시에는 힘들었고 당시에는 벅찼고 당시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꺾임이 우리에게는 기쁨이며 평안이며 행복이며 즐거움이며 성취며 성공이었음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또다시 끊임없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건하고 귀한 평강이 오늘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머리 숙인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